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시내라든지 이렇게 길에 가보면 성탄절이라는 그런 문구를 잘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성탄절이라는 그런 문구를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은 저도 과거에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이 되면은 24일 전날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주일학교 성탄 축하 공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신나게 또 교회에서 놀다가 권사님들이 해주신 떡국, 따뜻한 떡국 저에게 그 먹고 이제 밤에 이제 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장로님 집, 권사님 집, 집사님 집 이렇게 돌면서 새벽 성도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로 나눠서 1조, 2조, 3조, 4조, 5조 해가지고 그러면 다 돌고 나면은 뭐 새벽 3시, 4시 막 그래요. 앞에 가서 조용하게 또 옆에 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주무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또 선물 그룹도 이렇게 주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춥다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그 들어가게 되면 또 집도 처음으로 장로님 집이 이런 집이 사셨구나 하는 거 보면서 따뜻한 이렇게 차도 이렇게 주신 기억이 나고 또 그리고 쇠종이죠. 쇠종 이렇게 만든 주물로 만든 이 종을 그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방문한 성도들에게 종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종을 한 6, 7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 좀 좋은 거랍니다. 이 의미가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놓으면 그 은은한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깊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어떤 추억, 어떤 기억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 속에 간직해 두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안 믿는 분들도 생전 1년에 교회 한 번 나오지 않는 분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 나오더라고요. 왜 1년에 한 번도 절에 안 가던 사람이 성가탄신일 되면 한 번 교회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생전 안 나오다가 야 그래도 양심이 있지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 한번 가줘야지 이러면은 친구는 어떤 지인들은 그래 1년에 한 번은 그래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지금 우리 이 한반도 땅의 저 완전 반대편에 그야말로 그 땅덩어리도 지금 강원도보다 작은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큰 기쁜 소식, 이 복음, 굿 뉴스라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잘 살피면서 단순한 이벤트로서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의 진정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는가 그리고 그때 어떠한 천군 천사들의 환호와 찬양과 찬미를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통 이 4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관점들이 뭔가 공감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모습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의 그 살벌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동방에서 새 박사들이 와서 별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 목자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목자가 어떠한 신분이었느냐? 창기와 비슷했어요. 세리와 비슷했어요. 그야말로 이 조선시대의 신분을 따지면 그야말로 천민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렇고 보이신 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고관 대작의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면은 그래 더 뽀대가 나고 더 멋이 있고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웅장해 보일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머리 누일 곳, 나을 곳 하나 찾지 못하여서 건거히 찾은 곳이라고는 냄새나는 그 지저분한 그 마구간 그 뒷칸에서 주님께서 나셨을까? 좋은 의리의리한 집에 그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 부모의 그 귀족층의 집안 자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도저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아기를 베어 아기 예수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신비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 주님의 그 탄생의 그 모습도 그야말로 고관 대작들을 시중드는 그런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미천하고 가련하고 신분계층으로 따지면 창기와 세리의 신분과도 동등하다 할 수 있는 이런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태어나실 것이다. 그런 탄생의 그 소식을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조차도 그분의 탄생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그 거풀을 하나씩 벗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결국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참 성경은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뉴스보다도 비견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은 그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아기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참히 사육을 다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사육을 당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복음인데, 그 복음에 가려진 부분엔 그 반면에는 많은 엄마들이 자기 사랑하는 피부치를 사육당하는 그 모습들을 그 눈앞에서 봐야만 하는 그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다라는 것. 기쁨이 있었던 반면에, 소망이 있었던 반면에 애통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발로 예배당을 드나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선물을 나누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 모든 소식, 주님께서 오신 우리에게 알려진 이 모든 기쁨의 소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웅장한 드라마의 한 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속 신비주의들이죠. 이건 뭐냐?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늘의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은 평화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어지는 사건이지만은, 반면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인류들은, 많은 사람들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큰 그 벽을, 탐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다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평강을 이루셨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그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은 엄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탈출구를 주셨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 있냐? 탈출구를 주셨어요. 탈출구를. 여러분,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인데 말이죠. 이것이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교에 아주 달인이고 심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아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육신이 죽게 됩니다. 확실한 사실이요, 절대 운명이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성적인 감정적인 기쁨도 있지만, 내가 왜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주님의 그 오심에 즐거워하며 그분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평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이거 모르고 30년, 40년, 50년 매일 예배드리고 시내 나가가지고 놀고 이거 안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이 말이죠, 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천사를 봤다, 아마 다 기절하고 그야말로 다 자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는 구약에 다니엘은 알아 누워버렸어요. 천사를 보고. 다니엘은 알아 누워버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죽은 줄 알았대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았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이 천사를 본 사람, 심지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큰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경외라는 경외. 하나님께서는 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뭐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요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왜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 하셨느냐? 바로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천사를 보고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심지어 모세도 천사를 보자마자 두려움과 극한 상태에 빠져 기절초풍할 지경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보러 뵙는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뵙는 개인의 종말을 맞아 주님 앞에 선다,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다 머리를 숙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두려움의 문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과 무서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큰 벽을, 큰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기 위하여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단절을 다시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 되찾은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나도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 회개함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 있는 99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벤트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하루 그냥 휴가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의 그 의미와 참된 뜻을 잘 기억하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만남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리고 이 땅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